할렐루야. 네, 부쩍 추워진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독감과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사라진 줄 알았는데 군부대에도 지금 많이 돌고 있고, 또 어린이 시설에도 많이 돌고 있고, 또 우리 이민용 원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자택에 스스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어제 많이 아프셨는데 오늘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쾌유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각별히 여러분들도 신경 쓰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세 가지 비유 중 세 번째 비유인 그물의 비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값진 진주의 비유를 왜 빼먹느냐 말씀을 하시면, 그 앞에 있는 그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거의 맥락이 유사하고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것과는 좀 사뭇 다른 관점을 가진 비유를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한번 요약해 볼까요? 지난주는 감추어진 이 보물의 비유, 이 밭에 감추인 이 보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해석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훗날 경험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이 순간에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해서, 지금 하나님의 권능에 임해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주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락을 살필 때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씀하시나 보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얻는 천국을 말씀하시나 보다,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됨을,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물은요, 제가 지난주에 세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제자들이고 교회이다. 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 즉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말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루어진 이 땅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화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올인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유를 다 팔아라는 말씀이 있죠.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말씀 보시면, 유임을 보시면,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헌신은 희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투자예요, 투자. 여러분, 희생은 내가 손해보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큰 걸 노리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하는 게 투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헌신하고 다 쏟아 부어서 그 땅을 그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그것을 사서 그 안에 있는 보물을 얻게 되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뭔가 내 걸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얻는 것은 우리가 다 긁어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큰 것이다. 여러분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여러분 뭘 버렸습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렸어요.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뒀어요. 뭐예요? 가족과 자기의 직업을 버렸습니다. 마태는 뭐 하다가 예수님 따라갔습니까? 세관원에서 이 돈 세다가 예수님 부름받고 자기의 그 세관이 여러분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인지 아세요? 세무소, 금감원,
여러분 자녀들이 거기에 직원으로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다 말고 예수님 만났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면. 그리고 또 사울이 뭘 버렸습니까? 사울이 자기가 평생 굳건히 믿어왔던 율법을 다 버리고 바울이 되어서 주님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어리석은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가 이전까지 알던 모든 고상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것을 쓰레기로 알고 배설물로 알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주님만 쫓아간 거예요. 왜요? 그게 보물이기 때문에. 그게 보물인 줄 알기 때문에. 근데 반면 여러분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네가 가진 것 지금 다 내려놓고 나를 쫓아올래 말씀하시면 따라가시겠어요? 안 따라가시겠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왜 안 따라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더 가치 있게 느껴졌다, 없게 느껴졌다? 가치 없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주님께 우리의 가진 것을 쏟아붓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예수님이 덜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믿음이 갈리는 겁니다. 자, 이것이 감추어진 보물의 비유의 의미들이다. 지난주에 짚어봤고요. 자, 이제 오늘은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물의 비유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비유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의 비유는 워낙 말씀이 짧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나름대로 재밌고 그랬습니다. 이 그물의 비유에는 독특성이 있어요. 어떤 독특성이 있냐면 가번을 보시면 갈릴리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갈릴리의 어족을 예수님께서 머릿속에 염두하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굉장히 막 저기 대학 교수들이나 가르칠 법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주변에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 농사, 아니면 지금 갈릴리는 바닷가 호숫가잖아요. 물고기를 잡는 일, 이런 백성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을 소재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수가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고 친척이고 그리고 어부들이에요. 특히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가 아니에요.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제사장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그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는지 아세요? 그 집하고 거래를 하는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였어요. 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가난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그거를 생각해 볼 때 모두 다 어부 출신이었고 또 예수님은 그들과 배를 타고도 많이 이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는 22종의 물고기가 산다고 해요. 총 22종의 물고기가. 굉장히 호수가 넓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 22종의 물고기가 산다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 22종의 물고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첫째는 온 세상의 여러 인종과 민족과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을 이 물고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또 하나는 먹을 만한 물고기와 그렇지 않은 물고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그물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그물은 이 고깃배 위에서 혼자 이렇게 싹 던져가지고 물고기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 그물이 아니에요. 두 배와 배 사이에 선원들이 서서 큰 그물을 양쪽에서 잡아당긴 다음에 그 밑에 그물 밑에다 납덩이를 달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맨 바닥까지 내려오죠. 그럼 배를 이쪽으로 쓱 끌면서 가면 그것이 여인망, 저인망 어법이라고 해서 바닥부터 쓱 끌기 때문에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물고기를 잡았어요. 당시에 베드로와 안드레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물고기를 잡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물도 바로 그런 예인망 그물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물고기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다 보니까 그 안에 온갖 잡다한 물고기가 다 들어있겠죠.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도 모르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다 잡아서 물가로 끌어냅니다. 막 물가로 끌어내서 그걸 이제 양동이나 큰 그릇에다가 이제 괜찮은 것은 그릇에다 담고 나머지는 썩은 거나 아니면 부패한 것은 버려버리죠. 이런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일상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이것들을 빗대어서 천국의 하나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두고 차곡차곡 하나씩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지 비유와 먼저 차이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가라지 비유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라지의 비유는 먼저 이 밭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사탄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물의 비유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원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물의 비유에서는 이 그물에 물고기들이 딸려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딸려 들어온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차이점 뭐냐면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알곡과 가라지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물의 비유에서는 각종 물고기가 있어요. 예, 각종 물고기. 그러니까 종류도 많고 또 그 물고기 안에 먹을 만한 물고기, 먹지 못할 물고기가 있어요. 이렇게 각종 물고기가 있다. 여러분 이걸 염두하시고. 자, 그럼 그물의 비유 해설을 이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그물은 작은 그물이다, 큰 그물이다? 엄청 큰 그물이에요. 사계내라고 하는 그물인데 예인만 그물 또는 저인만 그물이라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막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막 마치 모처럼요. 그물처럼. 복음의 그물이 이 이스라엘 전역을 막 촘촘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도 소아시아 또 저 유럽 막 저 세상이 좁다 하고 막 종횡무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죠. 마치 그물처럼. 그 복음의 그물, 촘촘히 쳐진 복음의 그물 속에 유럽과 소아시아와 예루살렘과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다 끌려 들어오는 그 모양이 바로 그물을 던지는 그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확산되어 가는 형상을 바로 그물에 비유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물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각종 물고기 우리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각종 물고기가 있어요. 이 각종 물고기라는 말은 이 복음의 그물망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인종과 민족들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은 이 그물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여러분들도 뭐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사실 말씀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이 그물 안에 들어온 거예요. 복음의 그물 안에. 이 복음이 주는 능력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당시에도 많았고 또 말씀의 감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로잡힌 모든 사람이 복음의 그물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에 들어가는 물고기가 있고 버려지는 물고기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성도, 우리 나의 모습은 그릇 안에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그물에는 있는데 그릇 안에는 들어가지 못할 모습인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의 개념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 교회 안에는 항상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종말의 때까지 공존해 있어요. 가라지와 알고기 그런 것처럼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는 종말의 그때까지 항상 같이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자, 우리 49절을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여러분,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갈라내어라는 말이 헬라 원어로 아포리우신이라고 하는데 분리하다, 떼어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종말에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선별하는 거예요. 선별. 여러분, 병아리 감별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TV에서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휙휙휙 집어던져요. 그럼 병아리들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병아리 감별사들은 순식간에 알더라고요. 이게 순놈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그냥 발견해서 그냥 이렇게 실시간으로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람들이 전문가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종말의 때 일어날 일이에요. 실시간에 여러분 던져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밖으로 던져지는 거죠.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 여러분, 예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놀라서 추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그물에 걸린 물고기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선언하시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어요. 또 죄와 사탄의 권세가 막 물러나요. 막 돼지 안에 있던 막 그 귀신들이 돼지로 들어가서 막 몰사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예수님 이전에는 일어나질 않았어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상황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사람들이 몰려듭니까? 안 몰려듭니까? 정신없이 몰려들죠. 수천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이. 왜 몰려들었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 그릇에 담기는 이와 버려지는 이가 갈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나오신 목적이 뭐예요? 오늘 이 피곤하고 힘든, 지친, 추운 이 나라에 굳이 여기 앉아서 연속곡 안 보시고 여기 오신 이유가 뭐냐고요. 그 목적이 바로 우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서 자주 벌어지는 일들이 지금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10명이 예수님께 문둥병을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문둥병은 천형입니다.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고쳐졌다고 하더라도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이 문둥병에서 노임받았다는 것을 확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을 고쳐주고 제사장에 가서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10명이 다 제사장에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그 중에 9명이 예수님께 와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당신이 나의 구원자라 고백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의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계속 반복돼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제자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제가 6년 전, 7년 전인가 교구를 맡을 때 구역 예배를 이제
목요일 되면 구역 예배를 꼭 제가 이제 인도하러 가는 한 구역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역에 이 고물상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 부부들이 계셨어요. 고물상 되게 크게 하셨어요. 고물상에 가보면 굉장히 넓고 그 안에 막 크레인 별개 다 큰 중장비들이 다 있을 만큼 컸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신방을 하러 가면 항상 두 분이 얼굴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가기 직전에 항상 싸워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두 분이 성질이 대단하거든요. 조금만 했으면 파바박 하더라고요, 둘이. 심지어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서로 막 아웅다웅하고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렵다, 이분들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 우리 남자 집사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신기한 일을 많이 겪었는지를 매 순간 똑같이 한 10분 이상을 똑같은 얘기를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젊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신기한 경험을 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제가 그때는 다 외워서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매번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신비한 능력을 많이 체험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그 삶이 하나도 안 변해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말씀대로 사는 걸 못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막 나누고 있는데도 제가 목사인데도 목사욕을 그렇게 해요. 내가 옛날에 아는 그 목사 새끼가 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그걸 체험한 거하고 저분의 저 삶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물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릇에 담기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로서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릇에 담기는 것이 구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릇에 우리가 담겨져서 동화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구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50절. 다 같이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제가 원래 말씀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겁주고 협박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은 말씀이 그렇게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에서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는 늘 종말이 따라 나옵니다. 이 말씀 보면 풀무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풀무불은 피로스라고 하는데 용광로 안에 있는 화염을 얘기해요. 굉장히 뜨겁고 무엇이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다 순식간에 녹아버리는 불이 바로 이 피로스예요. 심판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의미를 두고 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용광로 불에 들어간 물건들처럼 순식간에 무의미해지는 것을 바로 여러분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도 명예도 또 장수도 권세도 여러분 심판의 용광로 속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한순간에 다 쓰러져 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아무 가치가 없어져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심판인 거예요. 그게 풀무불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집하고 있는, 바라보고 욕심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풀무불 안에서 한순간에 쓰러질 것들이다. 쓰러지지 않을 것은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물고기를 잡는 행위가 나오고 또 하나 행위가 물고기를 분리 작업하는 두 가지 행위가 나옵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물고기를 잡는 것은 선교와 전도를 말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분리하는 작업은 이 종말의 때의 심판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종말의 심판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버려진 물고기들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울며 이를 간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앞에도 뭐라고 해요? 겨자씨에서도 가라지에서도 울며 이를 간다. 여러분,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그 뜻이 통한이 여기다, 후회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원망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 이를 간다는 것은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평생 그 가치 없는 것을 향해서 쫓아다녔을까? 내가 왜 천국을 몰랐을까? 내가 왜 예수 안에 있는 그 참된 보물을 깨닫지 못했을까? 이 통한과 이 후회 때문에 이를 벅벅 갈게 되는 것이 심판의 그때라는 거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원망 뿐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원망. 왜 그 목사님은 나한테 더 세게 얘기 안 해줬을까? 왜 주일에 막 빠지고 그러는데도 혼난다고 얘기를 안 했을까? 그 목사님이 너무 착한 거야. 뭐 나를 미워서 그런 거야. 나중에 타인을 원망하게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지가 그렇게 함부로 막 살아가지고 그래놓고 나중에는 엄마 아빠 원상 왜 그때 나를 안 때려줬냐고. 그래서 뭐 네가 때린다고 말을 자신에 대한 원망을 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이를 갈게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때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예요. 나사로와 부자가 똑같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죠. 근데 부자는 저 구렁 막 지옥이라고 생각할 만한 곳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고통을 내 형제들, 내 친척들에게는 맛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저를 한번 살려주셔서 잠깐이라도 살게 해주셔서 내 형제들에게, 내 친고륙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너희들은 나처럼 후회하지 말아라. 이 말 한 번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말씀 보시면 야 모세가 있고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걔네들이 충분히 말을 전할 거다. 그 말이 뭐니? 모세와 선지자가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굳이 네가 살아나서 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 걔네들도 알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얘기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진짜인지는 몰랐습니다.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 그들이 죽었다가 깨어나서 내가 그들에게 전하면 그 놀라운 기적이니까 그거 믿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고도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와도 안 변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아무리 통한스러워도 아무리 누군가를 원망해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주님 따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후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으면 여러분 후손들에게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것을 말할 기회가 없어요. 자, 우리 못된 물고기가 뭔지 한번 볼까요? 못된 물고기. 못된 물고기. 이 못된이라는 말은 사프라라는 헬라어에서 나왔는데요. 썩은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 병들거나 죽어가는 것들, 죽은 것들을 이 사프라라고 해요. 이 사프라 같은 물고기가 있어요. 사프라 같은 성도가 있어요. 이 못된 물고기들의 유형에 대해서 웨인 맥 리오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분류한 이 4가지 이 못된 물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 안에 속했는지 아니면 다행히도 안 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의 권세는 경험했지만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지는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도 얻고 하는데 이 손발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손발이 주님을 잘 안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못된 물고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두 번째, 종교적 관습은 받아들였지만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는 못하는 물고기. 모태신앙을 얘기해요. 이 모태신앙들은요, 식기도도 잘해요. 습관적으로 탁 밥 먹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 보면 엄청 짧고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그리고 헌금도 잘해요. 11조도 꼬박꼬박 다 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전혀 교회 다니는 애들 같잖아요. 밖에 나가면 얘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모태신앙의 그 모습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모태. 또 세 번째, 이 못된 물고기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칭찬받고 싶어서 그물에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이 못된 물고기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너무 외롭고 쓸쓸하니까 교회에 들어오면 사람들도 좀 만만하고 말랑말랑하고 하니까 칭찬도 잘해주고 하니까 들어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칭찬해주니까 아이 좋아라 하고 그러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바로 그런 이 못된 물고기의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죄송한데 나중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젊었을 때 그 젊은 시절 다 밖에서 맨날 보내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자식 돌아오게끔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도 귀등으로 안 됐다가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이제 갈 곳 없고 하니까 교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교회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하다 보니까 점점 인간관계가 없어지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집사님 하고 또 인간관계 생기고 하고 또 시간 지나니까 안수 집사도 주고 또 시간 가니까 장로도 주고 또 권사도 주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서 점점 세상에서 못했던 중단됐던 그 행세를 교회 와서도 한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 가지고 그렇게 행세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참 걱정이에요. 한국교회가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너그럽고 기준이 없어요. 저는 왜 이전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워하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분 없으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돌아가는 거야. 이런 소리가 달게 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못된 물고기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들을 들을 때마다 두려워해야 되고 이런 소리들이 내 귀에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빨리 깨우쳐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이런 못된 물고기들, 이 네 가지 유형의 못된 물고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전도 집회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이제 봄, 가을 되면 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은 특별히 이제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큰 교회들은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막 4천만 원, 5천만 원 들여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저도 뭐 알파도 가보고 무슨 어떤 해피데이 가보고 무슨 세미나 가가지고 거기서 물건 무슨 애터미 같은 거 물건 떼오는 것처럼 그 물건 사와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선물하고 또 그 전도 노하우 뭐 세미나 뭐 고구마 감자왕 뭐 찔러서 푹 찔러가지고 뭐 들어가면 뭐 하고 안 들어가면 뭐 하고 뭐 그런 뭐 전도법을 다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성도들하고 화요일 목요일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막 그랬어요. 제가 예산에 있을 때 전도 그 태신자 그 목표 인원을 2,000명으로 했어요. 와, 되게 많죠. 출석 인원이 700명인데 2,000명으로 했어요. 그런데 태신자 카드를 써가지고 너도 나도 이제 다 냈는데 진짜 2,000명을 명단에다가 벽에다가 쫙 썼습니다. 여기서도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거기 보니까 이름을 잘 모르니까 쌀집 아저씨, 뭐 미용실 누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모르니까 다 썼어요. 근데 옆에 있는 김화자가 미용실 누나이기도 하고 막 중복되기도 해요. 막 이렇게. 네. 그런데 그렇게 2,000명의 이름을 내고
돈을 수천만 원을 쓰고 한 100 몇십 명에 다녀가고 그리고 어쩌고 나서 몇 명 남았을까요, 여러분? 등록한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을 쓰고 그 오랫동안 세미나 갔다 오고 몇 달 동안 태신자 뭐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해도 10명밖에 안 해요. 10명밖에. 그물에는 많이 들었지만 그릇에 담기는 사람들은 극히 적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물의 비유의 모습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들일까? 여러분, 로마 황제의 박해로 이 교회들이, 이 성도들이 크게 이제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하 교회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것을 카타콤이라고 해요. 지금도 유적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이게 발구자가 많고 배신자들이 많으니까 진짜 믿는 자기들끼리만 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약속한 표식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물고기 안에 글자 쓰여 있는 거. 그 글자를 그냥 읽으면 헬라어로 익투스가 돼요. 그런데 그 익투스는 5글자인데 5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글자예요. 첫 번째는 예수스, 두 번째는 크리스토스, 세 번째는 데우, 네 번째는 휘오스, 다섯 번째는 소테르.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다 라는 그 글자를 담은 물고기를 서로 그리면서 나는 성도입니다. 당신도 성도입니까? 서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굳게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바로 이 물고기들이라는 뜻이에요. 좋은 물고기. 익투스. 이 익투스가 좋은 물고기들이에요. 좋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대의 익투스들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시대 조류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주님을 올곧게 따라가는 물고기들, 성도들이 바로 익투스의 물고기들입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이 그물 안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릇 안에 들어가는 익투스, 좋은 물고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도 그물 안에는 있으나 그릇에 담기지 못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그물조차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그물 안에 그 그물은 여러분이 치셔야 돼요. 그물은 예수님이 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함으로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복음의 그물을 치시고 그 그물 안에 들어오는 이들을 위해서 또 그릇 안에 담길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런 좋은 물고기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그물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이 복음의 그물 안에 있지만 종말의 때 그릇에 담길 만한 좋은 물고기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들을 올곧게 따라가는 주님의 참된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물고기 될 수 있도록, 좋은 물고기 익투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물 안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어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물 안에 들어온 이들을 위해서 그릇에 담기기 위하여 중보하는 또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